한 주 만에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찾으신 줄 알고 앞에서 그린을 참조하십시오.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간에 6.25가 있는 날이죠. 6.25 74주년이 금년이 됩니다. 6월달은 국가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우리는 절기가 교회 절기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3.1절, 광복절, 6.25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새겨야 됩니다. 제가 강해 설교식을 할 때는 빼버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할 때는 그냥 진행하면서 잠깐 응복했습니다만은 역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참으로 고난을 수없이 많이 당했지만은 이처럼 6.25처럼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쓰라린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 국민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6.25 동란을 겪지 못한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또 6.25를 겪거나 또 이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기성세대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6.25를 한 비사처럼 이 사건을 드러내지 못할 것처럼 슬픈 얘기를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탈북자들이 연평균 12,000명 정도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탈북이나 기타 북한의 실정도 잘 알고 북한 사람들이 탈북이 이렇게 지금 누적 탈북자가 33,000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북한의 휴전선 너머에 거기 철책선에 지뢰를 심고 처음 철책선을 다시 그쪽 쪽에서 막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넘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방어 목적보다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공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외교관이나 고위층 사람들이 탈북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엄연한 사실인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제외된 나라인데 인민민주공화국
등등.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두둔한다.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지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어요.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고 그 외 선지자들 보내면서 책망하며 가르친 호시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일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루하마 또 루하마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소망을 주시기도 해서 호시아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탈북하는 현장 그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고 짧은 영상 한 3, 4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마음째 많은 탈북자들이 계속 대사관 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탈북자 보시면 현재 확대를 조금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대되면 지금 대사관 쪽으로 향해서 무조건 탈북 단체로 막 담을 넘고 잡아 당기고 찔리고 그런 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장 더 사진을 보면 지금 탈북자들 익히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탈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김아라라는 이제 영화 배우가 됐죠. 이쪽에는 탈북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고 뒤편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 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짧은 어떻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참 안타깝고 탈북하다가 잡혀서 북한 수용소에 잡혀서 막 죽도록 고된 일을 하고 지내는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잠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장로님 영상이 안 됩니까? 네, 안 되면 잠깐 가고,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표시를 해 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6.25에 관해서 좀 몇 가지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25는 남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침이라는 말도 있고, 연합, 기탕이 남침입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반기독교적이고 공산주의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6.25를 통해서 무신론과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와 잔인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말살주의가 드러났습니다. 교인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는 모두 독재주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 어려움을 당했는 것이 역사 속의 진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호시아서는 주전 8세기경 747년에서 701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죠.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그 아들들이 나눠졌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차지했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진 시대처럼 가서 우리가 지금 남한 북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제 이 호세아 시대는 망하기 직전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망하기 직전이지만은 그때의 솔로몬 시대에 부흥하고 국력이 신장했던 것처럼 이 13대 왕이었던 다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그 여로보암 일대 아닌 그 시대에 다시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하고 국력이 세지고 이러면서 일어나려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폐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나가는 사이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서 공격하기 시작해 결국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호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독재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길갈과 그리고 그 사마리아 가까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은 음란한 여성이죠.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라. 이 말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훈해서 구원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고멜처럼 고멜은 자식을 낳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가서 값을 내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우상 숭배를 따르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고 푸른 나무 숲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호세아가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특히 6장에서는 책망을 하면서도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내린 진단을 보면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람도요, 다치면은 경증이 있어요. 그냥 교통사고도 다쳐서 부러지고 하는 것들은 좀 지나면 괜찮습니다. 완전히 차가 망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 전신에 피를 흘리고 수술을 12시간 가까이 하게 되는 중증 환자처럼 모든 인간의 구멍이라는 곳이 구멍에는 호스를 다 끼고 말이죠.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우리는 강하다, 부유하다 하면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겠죠. 한국이 세계 경제가 10위권에서 올라가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우상숭배와 자기중심과 탐심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어렵게 되고 인간은 망하게 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습니다. 이 아우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어요. 아우가 어디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늘에 숨었다고. 가인에게도 기회를 줬지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결정한 가인입니다. 그리고 힘을 의지했습니다. 가인은 힘을 의지해서 힘으로 살아고 전쟁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 문화가 사탄의 문화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감히 교만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잠깐 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단에 뺏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늘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가리라는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피조물이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낸다. 교만인 것이. 하박국서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데서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면 탕자처럼 됩니다. 방황자가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습니다. 자주색 색깔에 이게 콩이 들었던 그런 지엽 열매가 돼지가 먹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배가 고파서 죽통을 뒤지는 그 인생입니다. 만약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노숙자가 되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주잔이나 곁들이고 방황하고 한 푼 줍쇼하다가 결국 겨울철이나 어느 날에는 거기에서 객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버지 집에 먹을 곳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는 없고 그렇게 내가 염치가 없고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자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멜은 자기 남편 호시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탐욕 중심이고 우상 숭배로 살아갔습니다. 음란한 백성이 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마지막이 호시아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잘 보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망한 삶으로 그 나라는 참으로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는 좋아졌는데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게 혹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도 고멜이 바람 피우듯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은지 신앙보다 탐욕에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고를 기억해야 되고 역사의 경고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시아가 내린 이스라엘에 대한 처방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시아가 내린 처방은 1차 처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6장 1절.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먼저 1차 처방이 돌아오라.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오라. 돌아오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물질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와 혼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후회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도 내가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버입니다. 슈버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떠남과 향함이란 뜻입니다. turn from, turn to, 떠남과 그리고 향함인데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지금 탕자인데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백으로 행동 없는 자백으로 안 된다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지 못한 죄악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습관을 단호하게 끊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끊었어요.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후회했었는데 그러면 회개는 슈브 가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 떠나고 그리고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브지만 히브리 말은 헬라 말은 메타노이아라 말이라고 그랬죠. 이 강계성이는 여러 번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서 마이크를 잡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방향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방향을 턴해서 바꾸어서 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말이에요. 슈버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박차고 일어났어. 탕자가 쥐 없는 열매를 먹고 탕진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여인네들과 더불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삶으로 후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어. 박차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자리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 해결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그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무리로 풍덩 뛰어내려서 무리로 기적같이 걸어가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원래 갈릴리 바다는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저 위쪽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거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부딪히면 막 광풍이 불게 돼 있어요. 밤중에 밤사기 광풍이 부니까 갑자기 걸어가다가 키가 크신 주님이 그 밤사경이 앞에 서 계시는데 주님이 오래서 걸어가다가 무리로 걸어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빠져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갑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갑니다. 환경을 바라봐도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그냥 롤이 지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거 바라보면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 밖에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셔도 안 됩니다. 오직 기억할 것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오라고 하셨으니까 죽으면 죽고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땡기셔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자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2차 처방은 뭐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씀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역시 한번 합독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침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 알잖아요.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더 잘 알게 되고 하와가 아담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안다는 야다를. 그래서 동침했다는 말이 야다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 이런 질문이죠. 이는 기본적인 경건생활을 우리 성도가 차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맺어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때에 조지물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말씀처럼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는 저자인 높은 뜻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어서 거기에서 목회자로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기도의 설교 저자도 되시고 자기 간증을 쭉 하는 것이 새롭게 하셔서 나온 게 있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뜻과 단순한 기도 생활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될 줄 믿는다고 끝에 가서 몇 마디 했어요. 먼저 기도란 묻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릎을 꿇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화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잘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우상을 돌로 나무로 만든 나는 눈동자가 있고 코로 숨을 쉬고 들리기도 하고 말을 하는데 저 나무는 저 돌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눈동자도 돌아가니 어찌 인간이 거기에 절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얘기하면서 내가 대화할 때에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 얘기. 그래서 신앙이 그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대식 목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약 150회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에 사람들을 만남 속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루를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분이든 그 기도하고 맡길 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잖아요. 맡길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심리학자의 말처럼 150회 정도의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여러 가지 주어지는데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의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음 나온 분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이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그분은, 이거는 제가 말하는 말이고, 그 모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카페에 들러서 사람을 만나러 있고 또 무슨 그 기다릴 일이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드렸던 이 기도, 우리가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드렸던 기도가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고쳐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조지 물루의 기도의 응답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과 합당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살아간다면, 기도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제가 덧붙일 것은 말씀을 매일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큐티 책장, 이것 오늘 또 하나의 오후에 읽은 그것이 16절인데 19절을 제가 잘못 적었어요. 그 한 구절이라도 예를 들면 큐티를 읽고 그날 따라 믿음으로 생활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고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전국 각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요즘은 구글로 가면은 외국에 가서도요. 이번에 외국에 갔는데 브라질도 그러고 기타에 운전하시는 집사님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구글을 딱 맞춰놓은 한글도 뜨고 가는 곳곳에 조금만 주의하면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미술관이다, 어느 곳이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구글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천국에 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과 축복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요.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으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과거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계를 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자체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 그에 나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어김없이 햇살이 아침이 되면 동네에서 떠오르듯이 그의 은혜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사랑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는 이런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기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추수 때 비가 내려서 거기 씨가 잘 심겨서 자라고, 추수 때 또 내려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열매를 잘 맺도록 비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합하면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이유가 회개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말씀이 참 깊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념적인 그런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너가 알아라. 탕자보다도 더하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엄밀한 고멜과 같이 된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는 지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6절에 무엇보다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것은 사랑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제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자기를 의지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던 탕자가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저 동고방 멀리서 아버지는 앞에 어떻게 쓸고 생각했지만 날마다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그 탕자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한 강도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나라가 안다면, 우리 교회가 안다면, 내가 안다면, 인류가 안다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텐데,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백성이 살 길은 회개를 우리가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힘써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